3월 11일 맥천 성경 이렇게 출애굽기 22장, 욥기 40장, 요한복음 1장,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출애굽기 22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고, 그리고 공중에서 직접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더 이상 못 듣겠다고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나머지 듣고 와서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하나님께서도 일리가 있다 그렇게 하셔서 모세들을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해주신 말씀, 십계명 이후에 좀 더 자세한 규정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2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십계명을 뼈대로 하는 이제 좀 더 자세한 규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추가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도둑질에 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십계명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셨죠. 남의 재산, 남의 손대지 말라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이제 22장 앞부분에 나와요. 자, 도둑질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도둑질할 때는 그 손쉽게 재산을 불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일 안 하고 손쉽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도둑질하면 어떻게 되느냐?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잡아먹거나 팔아버렸다. 그러면은 소 한 마리를 훔쳤다. 그러면은 소 5마리로 갚으라고 그러셨어요. 양을 한 마리 훔쳤다. 그러면 양 4마리를 갚으라고 하셨어요. 더 큰 것은 더 많이 갚게 막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 한 마리를 훔쳐가지고 내 재산을 불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탄로가 날 것이고 형벌 받기를 소 5마리를 한 마리 주고 그 4마리 더 해줘라는 거죠. 재산 불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이 나가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해서 결코 부자가 되지 않는다. 들키면 이렇게 되고 들키지 않을 경우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법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 자기 재산 중에 4배, 5배가 없어져요. 남의 것을 훔치면 절대로 도둑질할 생각을 말아야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법도죠. 2절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리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밤이에요. 밤에 도둑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럼 도둑을 잡겠다고 뭐 몽둥이로 때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이 죽어도 그걸 죽인 사람은 죄가 없대요. 그러니까 밤에 도둑질 하다가 들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 하다 죽을 수도 있어. 아까 재산이 줄어드는데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3절에 해 돋은 후에, 해가 뜬 후에 낮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는 죽여서는 안 된다. 밤은 너무 이제 두렵잖아요. 옛날에 불도 없고 그런 시절이니까. 해가 돋은 후에는 명백히 보이기 때문에 위험만 해서 도망을 가게 하든지 어쨌든 해 돋은 후에는 도둑이 들어와도 죽이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냥 소리쳐서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뭐 도와줄 이웃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도둑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중간에 보면 도둑은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배상한다는 말은 2배로 갚는다는 뜻이 아니고 배상하는 이제 손해를 이제 이렇게 메꿔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이제 손해를 보전해 줘야 돼요. 근데 배상할 것이 없다. 소 훔쳐가지고 다 팔아서 이제 다 먹어치웠다든지 잡아먹었다든지 팔아가지고 돈 다 써버렸다. 배상할 것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몸을 팔아서 도둑질한 것을 배상. 스스로 남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 돈으로 갚아주든지 하여간 해야 된다. 도둑질하다 들키면 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둑질 하다가 이제 탄로가 나면 재산 4배, 5배 갚아줘야 되고 밤에 잘못 들어갔다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 팔아먹고 없으면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절대로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엄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손해다. 반드시 손해다. 남의 것을 넘볼 생각을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장 6절에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 밭 이런 걸 태우면은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불이 나는 거죠. 실수로 불이 나가지고 옆에 댕겨 붙고 이웃에까지 막 댕겨 붙은 거죠. 그러면은 물론 그 사람 자기 것도 탔겠죠. 자기 것도 탈 수고 옆에까지 태우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자기 것도 탔지만 그러나 자기 실수로 불을 냈기 때문에 이웃에 피해를 끼쳤다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불 놓은 사람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전에 보니까 내 것도 다 탔다 이거야. 당신 거 내가 돌아볼 그런 여유가 없다. 막 그렇게 뻔뻔스러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보니까. 자기도 탔다 이거. 그거야 자기 실수로 자기가 탄 거야.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자기 실수는 남의 것까지 태웠다면 그건 갚아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하나님 법도를 보면은 책임에 대해서,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자기가 실수한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책임에 대해서 쭉 많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앞부분에 이제 도둑질이 많고, 7절부터 좀 뒤쪽으로, 한 15절 정도까지 상당히 긴 분량을 관리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관리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쳤잖아요.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 외삼촌의 양을 대신 쳐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품삯을 받든지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양은 자기 양이 아닌 거죠. 남의 것을 맡았으면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셉 같은 경우도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그 집에 청지기가 되잖아요. 그 집의 재산 전체를 관리를 해요. 노예들도, 종들도 관리하고 총 책임 맡은 청지기가 됐죠. 그럴 경우에 이 관리를 맡은 사람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관리를 잘못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자기 월급에서 이제 까든지 책임을 져야 돼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잘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잘못한 거 많죠. 우리가 말로 실수할 때도 있고 일을 잘못할 때도 있고 어쨌든 맡은 책임을 잘 못해서 안 좋은 결과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일 잘못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부들이 요리를 했다가 음식이 영 망쳤다. 그러면은 그 끼니는 재미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 한마디씩 하겠지. 음식이 짜네, 싱겁네, 태웠네. 한마디씩 다 듣는 거죠. 잘하면은 식구들 좋아하고 칭찬들 하겠죠. 어쨌든 일에 대해서는 책임이 다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좀 길게 설명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하나님 법도죠. 22장 7절에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는 경우가 있죠. 보관한다든지 운영을 하든지 그럴 때 있잖아요. 잠시 보관시킬 때도 있고. 그러니까 보관을 시켜야 하는데 도둑을 맞았어. 관리를 잘못한 거죠. 도둑 안 맞게 좀 확실하게 잘 안전하게 뒀어야죠. 대충 아무데나 뒀다든지 잘못한 거죠. 그래서 도둑을 맞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 도둑이 잡히면은 도둑이 배상을 해요. 도둑이 잘못한 거니까. 근데 도둑이 잡히지 않을 때 문제죠. 이 관리 책임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에 도둑이 잡히지 않아. 그러면은 그 집 주인이, 그러니까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댔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조사를 받아요. 자기가 숨겨놓고 도둑 맞았다고 거짓으로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 때문에 조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숨겨놓고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나는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난 손댄 게 아니다. 이러이러 했는데 내가 갔다 오니까 없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든지 확실하게 이제 자기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숨기지 않았다는 것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맡은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10절에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서 가축을 맡겼어요. 그거 지키게 했어요. 야곱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남의 것을 맡아서 이제 먹이고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죠.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는 경우, 이거는 이제 다른 짐승에 의해서 늑대가 온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사자가 온다든지 이래가지고 잡아먹기도 하고 막 물어 죽여놓고 가기도 하고 끌고 가버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니까 죽어 있고, 막 피 자국도 있고, 그리고 부스러기도 있고, 이런 거. 야, 이거 뭐가 와서 잡아먹었나 보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럴 경우에 11절에 두 사람 사이에, 그 가축 주인과 일 맡은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일을 맡은 사람이 그 이웃의 것, 그 주인의 것을 손대지 않아요. 내가 잡아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빼돌린 거 아니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절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헛헛소리 못하죠. 천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그 임자도 믿어줘라는 거죠.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죠. 지금만 해도 뭐 수사기술이 발달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이제 증명할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그 주인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은 사람은 난 내가 그러지 않았다. 의심스럽다 할 때 저렇게 이제 하도록 한 거죠. 나는 절대로 내가 손댄 것이 아니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라고 하면 믿어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믿어주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걸고 말하면 이제 믿어주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신통치 않은 사람은, 하나님 두려운 줄 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훔쳤으면서도 뻔뻔스럽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가려낼 방법이 없죠. 그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러나 상당히 적어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죠. 그래서 저렇게 의심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하셨죠. 어쨌든 의심이 생기면, 책임과 의심이 생기면 뭔가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되는 거죠. 저렇게 이제 하기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14절에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어요. 그러니까 빌려온 거죠. 이거는 이제 소를 한 마리 빌려올 수 있잖아요. 빌려올 수, 그건 이제 추수할 때, 소가, 혹은 밭 갈 때, 쟁기 갈 때 필요하죠. 그래서 소를 일주일 동안 빌려오는 거죠. 해가지고 쌀 한 가마 주기로 하고 소를 빌려왔다. 이제 그럴 경우죠. 근데 빌려왔는데 그 소 주인, 임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 소가 상한다든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늑대가 와가지고 물었다든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상한다든지 죽었다든지 하면 주인이 안 봤을 때 소가 상했으면 책임진,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빌려왔을 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옆집 그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소가 이 늑대 공격을 받아가지고 상하거나 죽었다면 주인이 보는 앞에서 그랬으니까 그럼 빌려온 사람 책임 안 져도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차피 어쩔 수 없는 거죠. 주인이 자기가 데리고 있어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함께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빌려온 사람 책임 안 져도 된다. 새 냈다면은 쌀 한 가마 그것만 주면 되는 거죠. 새 낸 것으로 족하다.
그 책임지는 정도가 이제 상황 따라 경우에 따라 차이가 나죠. 합리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명하셨어요. 하나님 법도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저런 것들이, 저런 정신, 원리가 현대법에도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배상책임법에도 그대로 다 있고, 뭐 민법, 형법, 권리와 책임 뭐 이런 거, 그리고 잘못한 것에는 형벌 따고 합당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게 이제 참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한 성문법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기본은 잘못한 대로 벌을 받는 거고, 잘하면 상을 받는 것이고, 권리가 있으면 책임이 있고,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매사가 그렇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공의로운 법도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십계명부터해서. 이런 것들을 지켜야 서로 질서 있게 평화롭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안 지키면은 그냥 무법천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힘센 사람이 다 뺏어가고, 뭐 죽이고 뺏어가고,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공의롭고 질서 있고 화평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 이 법도를 지키면은 다 좋은 일이 생기는 거고, 법도를 어기면은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남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하면은 반드시 가난하게 돼요. 절대로 부자 안 된다. 그렇죠? 이런 것들. 법도를 잘 묵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의 이치가 이런 거예요. 법도에 맞으면은 복을 받아요. 우리 신명기 28장도 보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면은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법도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뭘 하라고 하시나 잘 귀 기울여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이제 나머지 뒷부분은 기타 법도들을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16절에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 그냥 처녀죠. 처녀를 꿰어서 동침했다. 혼인, 빙자, 간음 이런 거겠죠. 그죠? 혼인을 빙자해서 간음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강간을 한 것은 아니고 꿰어서 동침을 한 거죠. 거의 혼인, 빙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처녀를 그렇게 하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으라고 명하셨어요. 납폐금은 폐라니까 패백, 이제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영어로 bride price,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결혼 지참금 이런 거죠. 이거, 예? 그렇죠. 신부 값이 되는 거죠. 신부 값, 이제, 신부 집에, 이제 그걸 이제 지참금을 주고 이제 아내로 데려오는 것이죠. 어쨌든 자기가 일을 저질렀으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처녀를 그렇게 해놨으면 아내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그러고 말 수 없다.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는 납폐금을 저가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17절에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그 사람의 아내로 주기를 거절한다. 도대체 인간성이 못돼 가지고 내 딸을 줄 수 없다. 못 맡기겠다. 그러면은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내도록. 납폐금만 내고 일종의 벌금 같은 거죠. 주고, 그리고는 이제 돈만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그 납폐금만큼 책임을 지게 한 거죠. 그렇게 책임을 지게 했어요. 앞에 이제 21장에도 보니까 이제 임산부를 이제 폭행을 해가지고 낙태가 되면은 또 그 아버지의 청구를 따라 벌금을 내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하여간 뭔가를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적절한 책임을 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이 18절, 19절, 20절은 이 세 가지가 이제 사형죄예요. 영적으로 아주 더러운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퍼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생기면 사형이에요. 첫 번째가 1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 이 점치고 막 굿하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라.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백성들 안에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아예 근절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점치고 무당 굿하고 이런 뭐 혼을 부르고 이런 것도 있죠. 절대로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어요. 살려두지 않도록. 물론 우리나라는 뭐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무당을 죽이고 그러진 않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한테는 결코 무당이나 점쟁이를 살려두지 않도록 명하셨어요. 그다음 19절 짐승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걸 싫어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무당, 점 이런 거 쳐다볼 생각도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19절 두 번째로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말씀하셨어요. 그건 이제 앞뒤에 보면은 뭐 간음하는 자 하나님께 벌을 명하셨고 뭐 동성애자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명하셨어요. 사람의 간음이 정도가 심해지다 보면은 동성애로 가고 뭐 짐승과 행음하는 데까지 막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뭐 종종 듣죠, 보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어지럽히는 그런 자들이죠. 그 다음에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는 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제1계명, 2계명을 어기는 자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무당이라든가 짐승과 행음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형으로 아예 그것이 퍼지지 못하도록 뿌리채 뽑도록 아주 엄중하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저런 것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신앙을 더럽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은 21절에 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방인들이 나그네로 올 때가 있죠. 주변 나라 사람들이 그쪽에서 종이 집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이스라엘로 건너올 수도 있잖아요. 도망친 노예들 또 있을 수 있고. 뭐 하여간 그야말로 좀 이스라엘 안에 어떻게 농사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 와서 좀 붙어 살아볼까 하고 뭐 건너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이방 민족이. 장사하는 사람이 왔다가 여기 좋네 그러고 눌러 앉을 수도 있고. 하여간 이방 나그네 압제하지 않도록. 너희들도 전에 애굽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이방 나그네 잘 도와주고 보살피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죠? 아랍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동남아 사람들, 중국 사람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3D 힘든 일들 하고 그렇게 하는데 참 불법 체류자라 그래가지고 그 기업가들이 중소기업가들이 일 시키고 월급도 안 주고 많이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약점을 붙잡아가지고 막 그렇게 압제하는 거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22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과부도 이제 남편 없이 보호자도 없이 경제력도 약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고아 부모 없는 아이들 얼마나 참 서러워요. 그런 사회적인 약자를 해롭게 하지 않도록. 근데 저런 게 명령을 하셨죠. 그러나 실제로 저런 경우들이 많죠. 무시하고 짓밟고 빼앗고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또 25절 가난한 자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명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줬다. 그러면 너는 특히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이제 하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같은 동족에게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줬다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처럼 막 욱박지르고 그러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라 하는 거죠. 때가 되면 그가 능력이 되면 원금만 받도록 그러니까 그만큼 배려해 주라고 하는 거죠.
저 시대에 고리대금이 워낙 이제 성행했기 때문에 우리도 늘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은행 이래서 좀 낫지만 전에 보면 고리대금 참 많았어요. 그냥 일수도 하고 막 저희가 어릴 때 보면 일수 그런 것도 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이자율이 높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 특별히 동족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돈 빌려주고 막 채권자처럼 독촉하고 막 오죽하면 못 갚겠어요. 그냥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렇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6절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다. 돈을 빌려주고 안 갚을까 싶어서 옷을 전당을 잡을 수도 있죠. 근데 당신은 옷이 이제 별로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옷을 이렇게 덮고 걸치고 있다가 밤 되면 이불처럼 덮고 자고 이제 옷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해지기 전에 돌려줘. 밤에 잘 때 덮고 잘 수 있게 배려해 주라고 하는 거죠. 내 돈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27절에 나는 자비로운 자다. 하나님이 자비로운 자이기 때문에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 가난한 자 압제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배려하고 도와주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들을 무시하고 압제하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진노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잘해주면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자비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방전도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그죠?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도 오면 아예 준비해서 이렇게 주기로 결심을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불쌍히 여기고 할 수 있는 대로 뭐라도 좀 그렇게 도우시길 바랍니다. 기본으로 자비예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보면 무시하고 막 그래요. 짓밟고 비아냥거리고 막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그런 자비를 베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러셨어요. 이 재판장과 지도자는 백성들이 이제 모여 살다 보니까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그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분쟁이 생기면은 누가 옳고 그런지 이 재판해 줄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분쟁이 끝이 나죠. 안 그러면 그냥 멱살 쥐고 싸우고 끝이 안 나요. 그래서 반드시 국가의 공권력으로 이 재판장,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질서를 위해서 세워두신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지도자들이 있죠. 재판장도 있고, 다 있죠. 시장도 있고, 도지사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다 있잖아요. 회사에 CEO가 있고, 교회는 또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도 있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다 있잖아요. 이런 조직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죠. 모독한다든지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모독한다든지 저주한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이제 입장이 달라가지고 반대파가 당선되고 이러면은 굉장히 싫어하고 저주하고 막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빨리 좀 끌어내리는 그런 국리만 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세워지면 존중해야 돼요. 그 전에까지는 우리가 선거도 하고 의견도 할 수 있지만 세워지면 그 기간 동안은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됐든 간에. 자기가 지지한 사람이든 반대한 사람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 너는 네가 추수한 것, 네가 짜낸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고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소와 양도 첫 새끼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곡식 추수를 하고 뭐 양이 새끼를 낳고 월급을 받고 이제 수입을 얻게 되는데 이 물질적인 소득을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받는 것 같지만 그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여건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나라의 평안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농사를 지었다고 칠 때 농사를 생각하면 비도 내려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햇빛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농사가 되고 수확을 얻는 거예요. 농사만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뭐 장사니 직장인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정말 인정을 할진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첫 열매의 이제 개념이 이제 11조가 저는 첫 열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소득이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신앙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11조의 헌물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가이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이 헌물들은 하나님께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말라기에도 하나님 축복을 하셨잖아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겠다고 그것으로 날 시험해보라고도 그렇게도 말씀도 하셨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것은 또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기본은 10계명이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도둑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고 그다음 뭐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고 또 아까 이웃 사랑 이런 것들 그죠? 연약한 자들 섬기는 것.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이런 것을 묵상을 해보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정말 지혜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 그냥 혼자 이게 좋으나 저게 좋으나 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도 좋겠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묵상을 하면 아주 공명정대하게 바르게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앞에 21장도 그렇고 23장도 그렇고 그리고 뒤에 있는 뭐 신명기 율법도 마찬가지. 잘 묵상해 보면은 참 지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면 저주가 임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 야 어렵다. 뭐 성경에 이런 골치 아픈 게 있냐. 그러지 마시고 맥힌 성경을 딱 이렇게 오면 또 한번 딱 진지하게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힌 성경 읽기 출애굽기 22장, 욥기 40장 하나님의 응답이죠. 최종적인 응답입니다. 저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에 했던 내용이 유튜브에 있으니까 잘 찾아서 재생 목록 들어가서 잘 찾아서 좀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고린도서 10장 말씀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